오늘을 살아가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10장 10절과 11절입니다. 내 손이 이미 신상을 섬기는 나라에 미쳤나니 그 조각한 신상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보다 우승하였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 신상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 신상에게 행치 못하겠느냐 하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결코 청부 폭력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의 세력을 돈을 주고 고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단지 늘 악한 그들을 붙들고 계시다가 잠시 풀어 놓으셨을 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악의 세력을 일시나마 풀어 놓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평화가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어려움이 없고 평안하면 더 감사하고 다른 사람을 돌봐야 할 텐데 이상하게 더 교만하고 탐욕스러워져서 죄를 더 많이 짓게 됩니다. 사람이 어렵고 가난하면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죠. 하지만 이상하게 어려움이 없고 모든 것이 뜻대로 잘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통해서 사람의 무게를 달아보십니다. 무게가 좀 나가는 사람은 평안할 때 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잘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러나 가벼운 사람은 평안하고 형통하면 자기가 잘했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을 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악한 재앙이 당했을 때 비참하게 무너지고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악한 자는 자기보다 더 악한 자를 만났을 때 비굴할 정도로 아첨하지만 그 결과는 파멸뿐입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아수르가 멸망시킨 나라들은 모두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평안을 지켜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죠. 그런데도 그들은 그 영광을 모두 우상에게 돌립니다.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 속에도 감사한 마음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진정으로 감사할 대상을 찾아야 할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면 그들의 삶을 모두 다 바꾸어야 하기 때문이죠. 감사하기는 한데 자기들의 욕심은 그대로 채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충 우상에게 감사하다는 표현을 한 후에 이제는 자기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더욱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달려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안한 미래에 대한 일종의 보험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악을 사용하셔서 악을 심판하시는 것은 정당한 것일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악은 악이 골라냅니다. 악한 자들도 진정으로 정직하고 의로운 자는 알아보죠. 그 대신 비열하고 추악한 자들은 악한 자들도 경멸합니다. 왜냐하면 악은 악의 속성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이죠. 겉으로는 점잖은 것 같지만 속으로는 온갖 악한 짓을 다 하고 있는 자들이 자기보다 더 악한 자에게 한번 걸려들면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악한 위선자들을 벌거벗기기 위해서 더 악한 자를 사용하며 그 비리를 속속들이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물며 악한 마귀도 사용하십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고 파괴시키려고도 하지만 그럴수록 하나님의 구원은 더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히트 보네퍼는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죠. 그가 고민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미친개와 같은 히틀러였습니다. 히틀러 같은 사람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는 자기가 가진 힘을 가지고 무슨 짓이든 저질렀죠. 보네포는 이런 미친개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은 누구든지 먼저 그를 죽여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는 목사이면서 히틀러 암살단에 가입했다가 폭로가 되는 바람에 체포되어서 결국 감옥에서 처형을 당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히틀러 같은 마치 미친 개와 같은 나라가 있었죠. 그게 바로 아수르입니다. 아무리 고대 세계라고 해도 법도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지배하거나 전쟁에 이겨도 함부로 사람을 죽이거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수르라는 나라는 그런 것이 없었죠. 사람을 마구잡이로 죽였고 사람을 죽인 것을 취미로 생각했으며 다른 나라를 파괴시키는 것을 그들의 즐거움으로 삼았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스라엘이 이런 아수르의 손에 걸려들었다는 것이죠. 아수르는 이미 수리아를 멸망시켰고 그 여세를 몰아서 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를 멸망시키는 순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궁극적으로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이었죠. 우리는 아수르를 그저 한 나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독일의 히틀러요. 마치 그런 군대, 악한 군대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아수르의 침략을 받는 것을 재수 없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그만입니다. 길을 가다가 재수 없어서 미친 개에 물렸다고 생각하면 그만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재수 없다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는지 모르면 우리의 그 신앙의 뿌리가 뽑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 그 악한 자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며 깨달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교만한 우리의 모습을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은 그런 악도 허용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다시금 그 은혜를 통해 그 사랑을 다시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더욱더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